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참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참 좋은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에 새기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근거로 거룩한 산 제사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 일반적인 죽은 제사가 아닌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사실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고리의 단어를 가지고 이 교리를,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성화의 과정을 아름답게 이뤄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멋지게 살아가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총정리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러한 은혜 때문에, 이러한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11장까지의 모든 핵심적인 교리, 성도가 이 핵심적인 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근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분의 자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력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로, 제사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매일 쉬지 말고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프로포저는 이런 내용입니다. 너의 삶을 100% 내게 주라. 여러분, 사랑은 나누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100% 소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100%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100%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음행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만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줌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생각이나 우리의 이상으로만 섬기지 말고 삶 전체를 철저히 드리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러면 사실 은혜는 절대 거저일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생각합니다. 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철저하게 또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대뜸 은혜롭게 하죠 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하는 것을 얼렁뚱땅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임은 결코 얼렁뚱땅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대충 하는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히 계산하고 철저히 집행하고 성도들의 땀과 피가 묻어있는 일전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혼 구령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대충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정확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떼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자로 살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영적 예배자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아닌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아지랑이 같이 피어오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Worshippers, not workers.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뭘까요? 왜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거랑 같습니다. 성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을 점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섬김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됩니다. 조금 장소는 부족해도 됩니다. 많은 시설들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이 소홀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공동체 안에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전념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어요. 깊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찾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일에 이렇게 형식과 틀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삶을 통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옛날에 쓰신 책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일제시대 때 순교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서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가?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번 순교하는 것보다 매일 매순간 주를 위해 죽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렇죠. 순교도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주를 위해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의 흥분이 희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받고 싶어하는 예배는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영적 예배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주일에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거두셔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짐으로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거두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삶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평일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어져야 합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일은 한 주를 여는 첫 단추입니다. 주일 예배를 승리해야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토요일부터 주일을 세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지도 모릅니다. 후다닥닥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닌 그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한 주간 살아내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그런 감동의 예배가 있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마다 우리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예배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에 재충전되고 다시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재생산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공간의 주일 예배를 떠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예배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세상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중앙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향내나는 삶입니다. 한 주간을 영적 예배자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에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결코 그들과 동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적당히 비슷하게 타협하고 별반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있어야 짠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으로 존재해야 그들은 어둠에서 빛을 보고 주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변화를 주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세상 법을 잘 지켜야지요. 준법 정신이 뛰어난 1등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방법은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일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황금 만능주의, 한탕주의, 쾌락은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모양, 새로운 유행, 새로운 틀, 새로운 어떤 패션, 새로운 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유행에 뒤떨어진 인생, 낙오자가 되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과 동일해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 아닙니다. 따라야 할 틀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틀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전체를 틀에 짜 맞춰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그 큰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세속적인 틀에 자꾸 자기 자신을 짜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이민 왔을 때만 해도 많은 가게들이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아침 7시에 열어서 저녁 11시에 닫았습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가게, 많은 식당, 많은 것들이 24시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땅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들에게 와서 교회를 먼저 짓고 집을 지었던 청교도의 신앙이 뿌리를 내렸던 것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America is no longer a Christian country, Christian nation.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대통령의 입에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공공기관에 걸려있던 10여 명은 사라졌습니다. 50개 주 중에 36개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유타주에서는 몰몬 교도들에 한해서 일부 다처제를 연방법으로 허락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10명, 20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에 있는 몰몬 교도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모임인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이 모습도 이런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조유 사회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커밍아웃이 내가 동성연애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서울시장 박원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와서 샌프란시스코 익자미라고 하는 신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아시아의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입니까? 한국의 수도 서울을 섬기고 있는 서울시장이 미국 신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세상에서 버젓이 오히려 당당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동성애가 뭐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 되는 성전환 수술이 뭐가 어떻습니까? 각자 자유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얼마든지 결혼 전에도 성관계 할 수 있죠. 원치 않으면 낙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인들의 권리 아닙니까? 그걸 왜 남들이 왈가왈부하고 있습니까? 이상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런 생각이 거부감 없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의 장로교 목사가 동성연애자인 아들의 결혼식을 주례하기로 하고 목사 면직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이 서서히 우리의 삶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현대를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할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유황불 속에 파묻혔던 소돔과 고모라는 온 세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에이즈는 이러한 성적 방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세상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영원하지 않는 한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피맺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지요? 아니, 가끔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가?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작심삼일, 신년계획, 결심이 다 공수표로 날아가고 은혜 받고 다시 잘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슬그머니 옛 모습으로 나와 있는, 옛자리에서 세상을 맛보고 즐기고 있는 모습 보면서 화들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양한 훈련을 받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과 생활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사람 신앙은 있는데 삶이 별거야? 이럴 수 없다는 것이. 신앙과 생활은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코를 막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몇 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전혀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처음에를 죄질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벌렁벌렁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다시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변질은 반드시 타협을 인해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놓쳤던 목회자, 본질을 놓쳤던 교회 중직자들, 본질을 놓쳤던 사명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세상에 썩은 냄새를 나는 곰팡이 같은 존재들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과 감동,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에 내 마음과 생각이 순복할 때 그때만 변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내 삶이 비로소 변화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가꿔야 합니다. 좋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고 거룩한 교제 속에 거하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바르게 가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큰 변화를 단시일에 경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좌절의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으면 너는 쓸모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주님은 200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의 삶을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인사이드 아웃,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세월이 지나면서 경건히 모양이 생기고 그 모양 속에 능력이 쌓이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에너지 자원이 되는 것이에요. 변화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매일의 반복의 경건의 연습입니다. 벗고 입고 벗고 입고 죄를 벗어내고 그리스도를 덧입고
죄를 벗어내고 그리스도를 덧입는 일이 매일 반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기본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의 변화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저급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 익스텐션, 우리 삶 속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원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수동태입니다마는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들여 변화를 받으면서 반복하라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화의 첫 단계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경험하면 그때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늘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변화를 주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포해야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맛을 보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면서 타협하며 살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무엇을 해야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의를 부욕케 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만은 김동호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당신이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한 청년이 자매와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하고 우리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다일 공동체, 신혼여행 일주일을 다일 공동체 가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일주일 동안 했다는 것이에요. 남들은 사이판으로, 괌으로,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서 막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남들이 다 하는 신혼여행을 우리는 다일 공동체 가서 헌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자기들이 신혼여행 가기 위해서 모았던 돈을 다일 공동체에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자기가 시간을 내서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줄을 서서 노숙자들에게 밥과 국을 떠주면서 주를 섬기는 삶을 한 주간을 살아냈습니다. 부모님들은 갔다 와서 하면 안 되겠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시간, 각자 직장에서 시간을 내서 신혼여행을 위해서 시간을 냈던 그 한 주간 반, 열흘이라는 시간을 떼어서 노숙자들의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신혼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들의 삶이 청년부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마치 그 교회의 어떤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목사님도 다일 공동체에게 헌신을 하고 많은 청년부들이 그곳에 가서 섬기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삶을 나눴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순간 내 삶을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에요. 굳어진 생각을 기경하십시오. 생각을 유연하게 만드십시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소망기도원 사역과 마음사역으로 김영수 권사님과 함께 교우들이 헤이티로 오늘 저녁에 떠납니다. 또 우리 희수자매님은 페루에 컨퍼런스를 갑니다. 왜 갈까요? 나중에 우리가 듣겠습니다마는 이슬람 국가들이 남미를 돈잔치를 통해서 남미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근거로 오일머니로 남미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계몽하기 위해 아랍 선교회가 컨퍼런스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서 섬기는 것이에요.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들여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우기입니다. 헤이티는 말라리아랑 댕기열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내는 것. 내 삶에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남들이 하는데 지원하면 되지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부하고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에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지진으로 파괴됐던 그 땅에 황폐한 심령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땅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역을 통해 증거하고 오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여러분은 주부로, 직원으로, 사장으로 여러 부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내십시오. 매일 주를 위해 죽으십시오. 그러면 매일 주 안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죽는 이유를, 영혼을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있지만 더 제 삶을 흥분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에요. 새롭게 부활하는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재생될 것이에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음과 생각의 전환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자로 초청하셔서 말씀으로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자로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주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